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중에는 참기쁨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는 다르게 좀 특별한 문화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수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악수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는 그 담임 목사의 분위기를 담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도 저랑 분위기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다정다감하게 말을 건네는 성격이 되지 못합니다. 새 가족이 오시면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쑥스럽기도 하고요. 잘 오셨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기쁩니다. 이 말 가지고는 좀 부족한 듯한데 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모든 마음을 담아 얼른 악수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은, 악수를 당하는 상대방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을 표현하는 투박한 방식이거니 하고 이해하시면 피차 마음이 통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악수하시면서 한번 인사 좀 나눠보시죠. 이렇게 반갑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서 기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훨씬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과 한 여인이 손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병든 할머니입니다. 예수님은 병들어 죽게 된 여인을 찾아와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 여인은 병이 낫고 회복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때때로 우리를 찾아와 손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 첫 번째, 그것은 긍휼함과 위로입니다. 본문의 중심 인물은 본문의 중심 인물은 한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는 형인 안드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베드로의 장모님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 전반절 한번 볼까요? 이거 말고 맞아. 다른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뒤에 3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 속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본래 어부였는데 어부 일을 포기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몹시 위중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 그 병을 고쳐줍니다. 이 사건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위배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율법은 열병에 걸린 환자와 접촉을 금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열병처럼 갑작스럽게 증세가 나타나고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 더욱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갑자기 발병했으니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벌을 받아 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이 열병 환자를 찾아가서 손까지 잡아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손을 잡고 형식적인 악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까지 보죠. 15절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열이 예수께 수정 들더라. 여기 본문의 15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기서 그의 손을 만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여인과 악수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온 진심을 담아서 이 여인의 손을, 이 병든 여인의, 이 병든 노인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처럼 만져주심의 방법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신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소경들을 고치실 때는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실 때는 그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기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이것은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니 그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의료 기술도 발달하지 못했고 위생 상태도 청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환자들의 상태는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예수님은 곪고 터지고 상하고 찢어진 모든 상처를 안고 찾아온 사람들을 일일이 만져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져주실 때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벌을 받아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견딜 수 없이 위축되고 주눅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이 나았으니 이것은 곧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 온전한 삶의 자리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이 없고 눌린 자와 애통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연민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곳곳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다.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가난과 애통, 의에 추리고 목마른 모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 또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노인의 아픔을 아셨고 그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노인의 손을 잡아주신 것은 그 어떤 말보다 깊고 따스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위로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이 만져주심, 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눅들고 움츠러들었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기쁨과 평강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만져주심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치유와 회복, 새로운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으켜 주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여인의 손을 잡아주셨을 뿐 아니라 일으켜 주셨습니다. 31절에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으킨다고 하는 헬라어는 에게이로입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 좀 특별하게 사용된 단어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에 그 표현을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본문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말은 여기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질병을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실 베드로의 장모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로 표현되었으니 이것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위인 베드로를 꼬여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도 원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하고 가정을 버리고 따라 나섰는지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분노가 여인을 병들게 했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본문에서 여인이 앓고 있는 열병은 프레소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프레소의 뜻은 불이 나다, 그런 뜻입니다. 불이 나다. 이 불이 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충격에 의해 화가 분출해서 이것이 병이 된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장모님은 화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화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화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억울함과 분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 베드로의 장모는 그런 생각에 그만 화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했는지,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이제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근심과 염려, 분노가 한데 묶여서 화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화병에 걸려서 요즘으로 말하면 쓰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화병의 원인은 우리에게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왜냐고 이유를 묻고 싶은 수많은 순간들을 만납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매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는데 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와 모욕을 당합니까? 왜 이 세상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정직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패합니까?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억울함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분노와 억울함이 결국 나를 쓰러뜨리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그럭저럭 평탄하게 살았을 터인데 괜히 예수님을 만나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난 사위 베드로를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원망과 분노가 이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회복되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고통과 염려 대신 평강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대답은 이 여인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는 순간, 예수님께 붙잡히는 순간 베드로의 장모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구세주구나,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분이구나. 그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내 사위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그 손에 붙잡히게 되면 놀라운 깨달음이 임합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이 현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한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고 쉬운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지만 이 모든 일이 어우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풍요하고 넉넉하면 이것이 행복입니까? 나 하나 안락하게 즐거움을 누리면 이것이 행복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때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 시련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는 이 사실을 이해한 것입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던 예수님의 적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 즉 제자가 되었습니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던 베드로의 결단이 이제는 곧 그녀의 결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질병에서 치유됨과 동시에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일어나게 합니다. 절망을 이기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더 넓고 깊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 오늘뿐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굳건하게 서서 승리를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병들어 누운 노인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모든 일들은 단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보기들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실천하고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찾아가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것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보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이 아니라 손을 잡아 주심으로 위로하셨고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두 번에 걸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열흘, 한 번은 21일을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하루에 3끼를 다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삼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 6시에 교회에 나왔는데요. 일찍 나왔는데요. 아침에 보니까 밥이 없어서 사발면을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금식을 2번 했는데요. 금식을 할 때 첫 번째 금식은 제가 목회를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부족하고 한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결심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한번 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했는데 이 너무 큰 과제가 닥쳐오니까 제가 좀 이렇게 중압감을 이기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영권이 센 목사도 아니고 능력이 출중한 목사도 아닌데요. 그리고 또 무슨 힘센 배우가 있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거든요.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하나님뿐인데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처음 금식할 때 저에게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열흘씩이나 밥을 굶고 기도한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잘해낼 수 있을까? 이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식 기도하러 이제 기도원에 들어갈 때 여기 계신 이제 백 장로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이제 장로님 보고 장로님 태워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서 갔어요. 갔는데 백 장로님과 함께 이제 기도원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풀고 이렇게 이제 이제 가잖아요. 돌아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야, 이곳에 나 혼자 남는구나. 그 한번 사진 좀 보여줄래요? 사진 좀. 저게 이제 제가 기도했던 그 모습인데요. 한 번 더 크게. 예. 저게 이제 19일째 저렇게 써 있어요. 저기 체크하거든요. 저기 가면 저기 한 홀이 한 20여 개 넘게 쭉 있거든요. 이제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장로님 붙잡았어요. 백 장로님 붙잡아서 장로님 제가 사실은 솔직히 굉장히 두렵거든요. 내가 밥을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보고 장로님 이게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또 이 장로님이 굉장히 이제 손이 아주 크고 아구의 힘이 세요. 이제 제 손을 이제 꽉 잡고 이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든든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막 하면서 그 기도가 너무너무 사실은 힘이 되었어요. 그때 제가 그걸 기억해요. 그 장로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장로님도 울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 품이 굉장히 넓거든요. 나중에는 내가 막 그 품에 막 안겨서 제가 그래서 이제 가시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가면서 그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저도 가서 나도 한 끼씩 금식할 테니까 이게 제가 모시러 올 텐데 아마 잘할 거라고. 예. 사실은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열흘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21일 금식하러 갔잖아요. 갔는데 이제 중간에 장로님들이 다 오셨어요. 장로님들이 다 이제 오셔서 손을 맞잡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때 함께 울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성도님들이 제 손을 꽉 잡아주셨는데 마음이 말이죠 울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거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굳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제 마음을 느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고 격려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손을 꽉 잡아주는 것.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이 여왕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 방법이 아주 단순했다고 그래요. 빅토리아 여왕은 병이 났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찾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한참씩 같이 있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왕이 이렇게 한참을 있어 주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측근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왕이 대답하기를 나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로의 힘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창문을 찾아가서 마음을 다해 그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 위로가 여인의 병을 낫게 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 자식을 잃고 죽음 같은 절망 속에 울부짖는 부모들의 통곡 소리가 사무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제의 숙제이며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함께 울어주어야 할 슬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어른들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자식을 산채로 수상시킨 부모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이 아픔을 저들의 아픔으로만 두지 않고 우리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진정한 교회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진영 논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이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저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속히 진상이 규명되어서 이 땅에 다시는 이 같은 슬픔이 없기를, 그래서 이 아이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위로가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도 이 땅에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의 손을 잡아주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